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합당한 결과인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예배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그런 예배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만한 기쁨으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복음, 그래서 내가 살아난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한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는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볼 때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녀답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지역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함께 모여 하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소그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지역 전도를 통해 우리가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을 넘어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한 영혼을 바라보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약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조용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나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전재호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김임경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 전재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때까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받고 누린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중고등부에 갔을 때 그냥 그저 교회를 놀러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산부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형 누나들과 드리는 산부 예배가 금요 기도회를 째고 호성이와 축구하러 다니기 바빴기 때문이죠.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멋진 드럼으로 항상 불을 태우던 준하 형, 예배는 조금 지루했지만 끝나고 나면 맛있는 밥, 산부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 집에서 다 같이 랜덤 게임을 하면서 라면 끓여 먹기, 그리고 MT, SFC 모두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산부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도망가는 것에 있어서 지수 형과 형 누나들에게 조금 혼나기도 했지만 저를 잘 챙겨주고 또 맨날 명땡이만 치는 저에게 맛있는 것들과 수많은 관심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저에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금방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함께 있던 시간이 공동체와 함께 있던 시간이 생각나면서 중고등부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끈끈할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저희는 조금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후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 조금 어색했지만 다시 친해지면 되겠지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놀지 못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당연한 시간을 앗아간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때 저의 기도 제목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고등부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코로나 기간으로 서먹해진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시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지금도 물론 충분히 사랑하고 친하지만 서로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희 집사님 영상으로 1, 2, 3부를 다 특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재호가 특송을 간증을 하겠다고 혹시 찜을 당했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3부 예배에 잘 참여해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 물론 올해까지만 하고 우리가 분리할지 몰라. 이쪽 언니들 한번 봐줘. 언니들. 네, 중고등부. 남자는 저밖에 없네. 네. 자, 이쪽 언니들 한번 봐줘. 박수. 오늘 온 게 박수 아마 지금까지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참석해도 박수 받은 건 처음일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 생일이 있었지. 생일 누구? 윤희준. 누구? 일어나 봐라. 윤희준 또 돌려봐. 야, 혜진이 목장은 뭐하노? 희준이 또 혜진이 또 누구 생일? 우리 오래간만에 군대 휴가 놓은 친구 없나? 예? 군대 휴가 놓은 친구 요즘 휴가 못 나오나? 아니면 뭐 특별히 내가 축하받아야 된다. 새롭게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 이상하네 분위기. 결혼할 때 잡은 사람 없어요? 예. 그래 우리 축하 파티 재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부터 먼저 할게요. 광고. 또 여러분 지역전도 하고 하는데 지역전도 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고요. 또 지역전도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하는 친구들 또 유튜브로나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돈으로 밥 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지역전도는 여러분이 후원 안 해주시면 굶겠다는 마음으로 그건 아니고 굶기지 않겠습니다. 굶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 후원 알죠? 후원 막 10만 원 이렇게 절대하지 마세요. 10,000원, 20,000원만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전도하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할 겁니다. 이번에 가는 교회들이 하늘빛 교회하고 광주 은광교회하고 그리고 사랑의 구편한 교회 세 군데서 지역 전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학교들 하는데 수고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 안 다치도록 알겠죠? 성경학교 그거 아들 기억 안 나. 안 다치면 돼. 알겠지? 안 다치고 잘 크면 나중에 또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 사용하면 여러분 제발 에어컨 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에어컨 불 끄러 다니다가 고생한다. 나도 좀 축구 좀 빨리 하자. 분위기 싸늘해지네.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다음번 사람 할 거다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내가 나갈 때는 반드시 에어컨 끄고 불 끄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안 해줘도 된다. 알겠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에어컨하고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리집사님이 아시다시피 너무 영역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찬, 서윤이, 김서연, 민지, 그 다음에 정성민, 이서 얘들이 지금 간절히 선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애들이 서서히 교회 장비고 새송이가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목장별로 선물 준비해서 친구들 올 때 선물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여호수아 사사기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간구할 거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본문 전체를 다 나중에 설교하면서 결국 읽겠지만 31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꾸로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40, 50대 어른들은 가난한 교인이 되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가 무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교회가 진리를 담게 되면 그 담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살아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랍니다. 마스크 씌우는 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갈까? 아멘.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보면 유대인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탈출해 나와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그때부터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고 시작한 공동체인데 놀랍게도 그 공동체가 지금은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종교로 율법으로 얽어매고 있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두워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가리운 유대인들 때문에 진리의 빛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동일한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7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 관제를 붙고 7바퀴를 그 버드나무를 도는 기억나죠? 3주 전인데 도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막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이제 막 돌고 있을 때 그때 관제를 붙고 막 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 관제를 붙는데 너희가 이 관제를 붙지만 여전히 너희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너희가 지금 이 관제를 분 행사를 통해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지만
이미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또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의 풍성한 소출이 너희의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올라이트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여덟째 날 새벽 아침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서 이제 어디로 그 뜰 앞에 있는 헌금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펼쳐진 장면이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떠나가고 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거기서 언쟁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은요, 그 여덟째 날, 그러니까 초막절 여덟째, 7+1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끝난 그날 아침에 여인의 뜰 앞에 있는 연복의 앞에서 한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미안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막 변론을 펼쳐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온도를 높인 것 같아요. 미안한데 거기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 에어컨에 바람 세기 말고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깨뜨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제목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서로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가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내가 간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간다. 나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가 위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내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로 일면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딱 다시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자, 그들이 말하는 네가 누구냐.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 지금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발견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느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네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25절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랬죠. 그러니까 야 내가 처음에 있던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해 왔다는 건 태초에 말씀으로 있던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했다. 내가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말씀했다. 내가 그 말씀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20 좀 넘어갔어요. 자,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조금 내가 착각했는데 자, 아까 26절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다음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내가 깨닫지 처음부터 못하더라. 말하던 건데 내가 지금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버지의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말씀의 백성이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처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막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돼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돼 가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 성경의 구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전 성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구전 성경.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구전 성경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탈무드라는 책을 만듭니다. 재밌죠? 성경 옆에다가 이거는 어떤 구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자꾸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탈무드를 기록해 놓고 더 웃기는 거는 그 탈무드 옆에다 또 다른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경은 없고 탈무드를 해석하게 되고 그 탈무드를 해석한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옛날에 보면 톰슨 성경 이런 거 보면 성경 읽다가 바로 밑에 보잖아요. 누가 주석 달아놓은 거. 그것처럼 사람들의 눈이 재밌는 건 성경 원문보다 그 한 400년 동안 점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약화되고 오히려 그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구전되어 오던 걸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 원문보다 원문의 성경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점점 그걸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 자기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해라. 어떻게 자유했냐? 너희나 너희 아내나 너희 자식들이나 너희 종들이나 너희 나귀들이나 너희들이 모든 짐승들까지 안식하게 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우리 사회가 이미 주 5일째 주 이렇게 생활이 됐으니까 주일날 쉬는 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농경 사회는 달라요. 제가 40년 전에 그 시골에 살 때, 50년 전에 시골에 살 때, 50년 5살밖에 안 되니까 한 45년 전 할게. 그때는 어땠냐면요, 일요일 날은 지금 그 안식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요일 날은 최고의 노동일이에요. 왜? 학교 안 가니까 온 가족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고 싶었어요. 그 안식을 주겠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안식일 날 일상을 다 멈추고 심지어 그 집의 종까지, 그 집의 짐승 새끼까지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는 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하는 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야,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지 마. 그래, 2km 가가지고 2.1km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야. 2km는 안식을 범하지 않은 거야. 물건을 받을 때 집 밖으로 손을 내서 받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 사람이 손을 안으로 들여주면 안식을 범하지 않는 거야.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은 뭘 못하는 날로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베스다 연못가 치료하시냐.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그런데 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결과가요.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원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얘기 하다가 그거는 원래 이래서 말했다 하다 나중에는 이럴 수도 있다. 뭐냐? 고르반. 부모나 형제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부모님 드릴 돈을 갖다가 아까우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고르반입니다 하고 드리나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위약금 물고 찾아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자신들의 율법에 그 장로들의 유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혼하지 말아라. 혹시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정서를 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봐라. 어떻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 자체가 오셔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동일합니다.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역사 실험으로 AD 우리가 한 950년부터 중세로 보거든요. 그리고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다가 그 루터가 종교 95개 반박문을 내걸잖아요. 그때부터를 그 사이를 다크 에이지 중세라 그러죠. 이 중세 시대가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슬슬 변화돼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황이 해석하면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과 같아지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성경을 읽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도 그게 말씀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 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라틴어 번역을 너무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로마화 됐는가 하면 라틴어는 신의 준 언어라는 거예요. 라틴어는 신의 준 언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라틴어를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시골,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사실은 사제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라틴어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밑에다가 다 발음교 쓰는 거예요. 발음 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도 모르는 말을 라틴어로 해요. 설교도 설교문을 라틴어 발음 달아가지고 모든 건 라틴어 해야 되니까 라틴어로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예전이니까 그 예배에 주일날 우리 말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설교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저히 이 말귀를 모아둔 이 책을 왜 꼭 까있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요. 어떻게 신이 준 언어를 번역했냐고 불태워 죽여버려요. 종교재판이 그렇게 난 거예요.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면 얼마나 반말씀적인 집단이 되는지 몰라요. 왜 바보같이 이 피곤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말하게 만들고 성경을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쉐링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가 지 맘대로 말해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부흥회 할 때 해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제네시스 사줄 사람 손들고 사준 복받는다 그러고. 교회가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에 복음에서 지금 많이 변질돼 갑니다. 교회 성장을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지으면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교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뭐 우리 청년들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벗어났겠지만,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예배당에 예배 잘 앉아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우리 고신척 교회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또 교회 나가 예수님이 만나니까 이제부터 너는 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절대로 피채 먹으면 안 돼. 순대 먹으면 안 돼. 선지국 먹으면 안 돼. 내가 그랬다니까. 먹었겠나 안 먹겠나?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먹지 말라 그러고 나는 먹고 나면 기도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먹었습니다. 먹고 싶 죽겠는데 뭐. 더 재밌는 얘기 할까? 어느 날 그런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맞다. 목사님께서 순대 먹으면 됩니까? 물어보면 집사님께서 그때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야. 그때 마침 코피가 나서 코피가. 그래도 온 교인들이 봐라 순대 먹지 말라. 근데 뭐 코피가 난다고 물을 받았다고.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말씀 아닌 다른 껍질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통의 껍질, 유대 종교의 껍질에 딱 쌓여 있는 이들에게, 야, 내가 가는데 인자가 들림을 받으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늘 이게 첫 번째 그 대지의 주제예요. 인자가 들림을 받으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때 너희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지금 여러분 덥죠? 깝깝하지? 한번 봐. 에어컨이 지금 문제가 있나? 내가 덥네? 한번 가봐. 에어컨 온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그래 묻죠.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된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 네가 거듭나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여러분이 장로님 아들이고 여러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그것과 그거는 잘 보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는 아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싫은 겁니다.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교회 오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싫고 성경을 읽는 게 싫고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미안하지만 아직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막 교회 가서 어떻게 앉아있나 그거 고민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교회에 들어온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뭘 배우냐면 교회 생활을 배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신학교 올 때 그리고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줄줄 흘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교회 활동을 잘 해볼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더 늘려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들어왔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끊임없이 보고 해석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하노? 죽임당 어떻게 하노? 갑자기 안 떠오른다. 어린 양이죠, 죽임당 어린 양.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뭘 깨닫고 뭘 예배하냐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죽임당 어린 양을 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해석하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크게 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 죽임을 내 삶에 짊어지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놀랍게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든 무슨 슬퍼를 하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든, 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점점 더 자라가고 풍성해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시작.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31절 한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누구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단어와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믿는다, 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50절까지 말씀은 제가 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읽어보십시오. 그 논쟁이 뭐가 벌어지냐 이렇게 벌어져. 주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 보고 자유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부터 50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자들의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한 번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이 된 적은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적 자유만큼은 지켜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우리 보고 자유 준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안다. 그러나 너희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 안다. 그러나 너희도 죄의 종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내가 아들이 온 것은, 아들이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 종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게 자유야, 예수 안 믿는 게 자유야? 찬송할 때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아우 자유. 근데 사실 교회 올 때 못 듣는 시기는 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와 아이고야 이 더운 여름날 지금 뭐 누구는 물가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는데 금요일날 엄마가 금요 기도해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클럽에서 재밌게 놀고 있을 건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 믿으면서 속박을 느끼세요. 저도 사실은요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그런 걸 잘못 가르쳐서 뭐라냐면 야 주일 똑바로 지키고 뭐 하고 11조 하고 뭐 하고 막 가슴이 막 쪼오는 거야.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자꾸 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를 박탈당하는구나. 나는 사실 가끔씩 얘기하죠. 예수님이 김일성이 같은, 여러분 김일성이 잘 모를 텐데 지금은 김정은이 같은 느낌. 구원해놔놓고 이제부터는 자유를 속박해놓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속박되는 게 아니라 자유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어쨌든 걸렸지만은 그들이 걸기 위해서 덫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여자는 엄란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엄란함을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좀 볼까요? 그래, 내 마음대로 자유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혼자 막 다니면서 막 때리고 다른 애만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자기도 걸려 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는 자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유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 수많은 아버지들이요, 결혼을 해놓고 그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간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부인에게 마음이 안 뜨는 거야. 아니, 또 부인한테 마음 안 뜨는 친구도 있나? 회개해라, 회개. 30년 동안 마음이 뜨는 남자도 있다. 할렐루야. 시기하네 지금. 그래가지고 또 마음 뛰는 여자를 또 보는 거야. 마음 뛰는 남자를 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세상의 철학은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라고 실제로 지금의 모든 철학과 사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고통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파괴적으로 흘러갑니까? 부부관계가 깨져버리죠. 그 부부관계 깨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처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또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불안한 삶, 내 집이 한번 깨진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돼갑니까? 철저하게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술, 나중에는 담배, 나중에는 마약, 나중에는 지금 세상에서 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냥 신문 방송에 나오는 그 정도이겠습니까?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밤에 어떤 친구들은 막 밤새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막 엄마가 싫은 아들, 아빠가 싫은 관계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못 끊어, 지가 이거를. 정신을 차려가야 되는데 못 끊는다니까. 결혼하고도 마누라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정의 아니야? 안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맞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하고 또 끊어내야 돼. 못 끊어. 누가 종입니까? 자기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 사람들이요, 자기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빛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사람 일부러 아니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저기 장애물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부부들은요, 아까 말 엄난하고 그럴 수 있죠. 또 아까 거기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쥐어 잡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누르고 잡으려고 하는 싸움이 인류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전쟁 아니고, 이거는 3차 대전보다 더 심해. 끊임없이 여러분 집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죽어주는 게 내 삶이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네.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잡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서 그 남편이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그 안에서 그 질서가, 그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 부부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가서 노는 것보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예배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올수록, 빛 가운데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여러분을 붙잡으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래 보면 딱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거 가지려고, 그거 하려고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거기 빠져. 눈이 번득번득합니다. 눈이 번득번득하고 막, 예, 눈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눈만 보면 안다. 눈을 봐라, 눈을 봐. 마음에. 오늘 여러분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그게 더 심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삶 주변을 파괴시켜 갈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십시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영적 무지를 깨워주는 예수님.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1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보면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다시 묻죠. 그 다음 5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 무지를 깨우쳐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 불사한다. 그게 영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편 133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내리는 옥기스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 같도다. 그러면서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 불사 그게 아니고 영생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그 왕국은 영생하는 왕국이거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썼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늘나라고 썼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한문으로 천국이 되게 우리말로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장소도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뜨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망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키프하면, 내 말을 붙잡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깨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요,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마다 예배당 오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말씀을 펴놓고 싸우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에 작전을 세울 때 성경을 펴놓고, 아이가 너무 갔나? 목사님 자기도 안 하면서. 적어도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사실 왜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해지고 힘들어졌냐? 미안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키프하고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원리가 세상이었던 거예요. 목사들도 더 큰 교회, 더 이름 있는 목사,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뻐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늘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다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면서 이 괴로운 세상, 죽으면 천국 갈 거 생각하고 말도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전통을 지키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잔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뭐 코로나 팬데믹이고 뭐 내가 지금 직장이 뭐 좀 어렵고 또는 내가 아직 취업의 문도 안 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애들 보면요, 우리 요즘 5세하고 4세하고 치열히 전쟁을, 아마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안 될 거야.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잘 준비해주고, 제가 요즘 통풍 때문에 그 고기를 잘 못 먹어. 고기면 간단하잖아. 여러분, 고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야채나 이런 걸 하려면 그래가 이제 엄마는 기분 좋아. 얘들아 앉아라 그러는데 뭐부터 싸울까요? 1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겁니다. 나 아빠 옆에 앉을 거야. 그럼 5세가 딱 앉습니다. 앉는 순간 넷째가 나와라. 어제 앉았잖아. 싫어. 앉았잖아. 한번 버려. 그럼 엄마가 조용히 해라. 그럼 그리고는 안 먹습니다.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영생의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리다가도 어디에? 말씀에게 기뻐가 안 되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예쁘게 앉아서 먹으라 하면 그거 먹으면 행복한데 꼭 속 비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또 소화 안 된다고 얹혔다고 또 내보고 눌러달라 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들어와서 영생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교회는 삐까뻔쩍하게 세워놓고 카페도 있고 막 오만 거 다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오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각에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너무 막 고차원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이 뭐냐? 영생을 누리는 게 뭐냐? 아, 어느 날 친구가 막 내 안에 막 화가 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그래, 네가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림자 취급하고 친구들한테 따돌리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화좀 나게 해가, 그래 엄마 네가 내한테 그랬어. 그럼 니는 어쨌든 그래가 엄마가 틀어져 가지고 막 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화가 나가지고 서로 막 싸웠다. 그러면 그래, 나 절대로 당신 화해할 때까지 내가 말 안 하리라. 아니고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할렐루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절대로 네하고는 안 한다. 내가 먼저 네가 몇 번째고 지금 네가 사과 안 하면 안 한다. 아니고 성경은 먼저 서로 용서하고 7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쫓아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왜 여러분 보고 매일 묵상해서 올리자고 하느냐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말씀을 내가 기뻐하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만족, 배부름, 거기서 나오는 평안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춤추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기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만나보면 답답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되는 일도 없고 앞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내 인생 꿀꿀해,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웃을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재미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상황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댄싱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내 주를 가까이 이랬을까요? 그 기도에 찬송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를 기본적으로 가도시 이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 아니면 지금 한국 교회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는 것.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어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유하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이 그 성경을 기쁘함으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지켜내므로 그 성경이 주는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는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게 어때?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날부터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짓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 영생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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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영생의 기쁨과 배부름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누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 해방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배부름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저들의 믿어지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저들이 오늘부터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생명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그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저를 만나러 오시거나 또 등록하실 분 있으면 저를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